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도 모르게 또 혹은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신은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했는지도 몰랐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던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죠.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준 줄도 몰랐고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화가 되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둘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없애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것이 내가 지은 죄였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씻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본문에 나왔던 속죄제, 이 속죄제의 뜻을 살펴보면 그 단어의 기원이 되는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씻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묻어있는 것을 물로 씻어내듯이 속죄제의 의미 또한 씻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 죄를 씻어내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나타나는 죄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인간에게 접근하여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만든 일들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거기에서 정결하지 못한 이 모습의 죄의 기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이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대응하는 그 방법 등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이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죄가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로 연결되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죄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죄일까요?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하지 마라, 금지의 명령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계명, 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강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본문들을 읽다 보면 또 이렇게 규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놓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뭇을 해라라고 하면서 수행명령이죠. 이 수행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금지명령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하였는데 일을 해서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이삭을 남겨둔 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들을 어기게 되었을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과 21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법에도 있지요. 뭘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간첩을 도와주거나 하지 말 것을 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반역죄이겠지요. 이런 것들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내가 모르고 알지 못하고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오는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모의 그 유전자를 우리가 따라가듯이 죄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죄가 원죄입니다. 이것은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자범죄에 대한 것들은 속죄제와 석권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릇 범하였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할 때 그릇이란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로 내가 의도치 않게 잘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나도 알게 모르게 소위 말하는 부지 중에 행하였다면 이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될까요? 구체적인 죄와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속죄 대상은 고의성이 없이 저질렀던 죄, 내가 실수로 또는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수로 하였든 너희가 부지 중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나에게 와서 분명히 그 죄를 아뢰고 용서를 받고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 나타나는 기능과 목적은 여러 가지 것들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먼저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데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비롯한 주요 성물들을 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성소의 마당과 또한 내성소를 깨끗하게 하며 속죄일에는 지성소까지 청소함으로써 성전 전체를 씻어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비질을 하고 물걸레질을 해서 청소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막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 그 죄악을
피로 묻힘으로 말미암아, 피를 묻힘으로 말미암아 그곳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정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에서 왜 제단을 비롯한 성물과 성소에 꼭 피를 뿌려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성물과 성소가 정화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인간의 죄와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진다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고, 또한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졌기 때문에 그 만짐을 받은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도 성소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피로써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단뿌리에 묻혀서 그리고 번제단 밑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또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20장 4장 20절과 26절에 보면 그가 또는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수로 의도치 않게 범죄하였을 경우에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금하신 일,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셔서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깜빡하여서 내가 실수로 내가 알지 못해서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수로 부지중에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실수로 우리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응어리가 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올 때에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 실수로 또한 부지중에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주고 그것이 응어리가 되어서 두고 봐라, 내가 분명히 복수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던 하지 마라 금하고 계셨던 그 명령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사하리라라고 사함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 내가 바쳤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를 바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값을 내가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되지만 이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내가 정당한 행위를 그 값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 속죄제의 제물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어떤 사람은 염소를, 그리고 또 다른 본문들을 계속 읽어보면 또 다른 짐승들을 하나님께 와서 바칩니다. 왜 이런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일 위에 있는 제사장과 회중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수소를 바칩니다. 그리고 각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순염소를 바치며
평민들은 암염소 또는 암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없어서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죄악들을 내가 실수로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을 보면은 암컷보다 수컷이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이 바치는 것과 평민이 바치는 것을 살펴보면 순염소가 암염소보다 앞에 나와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가 양보다 세다는 것을, 염소가 양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8장에 보면 순양보다 순염소가 힘이 세다는 것들을 다니엘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 가난한 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실수로 또한 부지중에 지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제물을 드리는 자들 중에서 제사장과 회중은 똑같이 수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과 회중은 급이 같다란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인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레위기 21장 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살펴보면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할 때에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이 마음에 힘들어하고 침중에 빠지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비탄에 빠져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동일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행동 하나하나가 회중을 대표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잘못하는 것이 회중의 잘못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씀하지요. 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범죄한 것, 그것이 온 백성을 하게 했다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행동이 온 회중을 범죄하게 만들고 제사장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이가 누구냐면 회중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회중을 생각하면서 대표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과 삶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과 같은 제사장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것 잘못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나왔던 이 표들을 살펴보면 제사장과 회중과 족장과 평민과 빈민과 극빈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인은 누락되어 있는데
제사장과 평민 사이에 신분이 있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아마 족장과 동급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정하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어디로 가져가냐면 성소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향단에 있는 곳에, 지금 이 향단에 네 귀퉁이에 있는 그 뿔에 피를 바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나머지 있는 그 피들을 번제단에 있는 곳에 가서 내다 버립니다. 그곳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족장과 평민과 또한 빈민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갖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 마당에 있는 곳에서 짐승을 잡으며 또한 번제단에 있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곳에다가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번제단 네 귀퉁이에 바르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피는 번제단 그 밑에 버리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는 수소를 잡은 뒤 피를 사발에 받아서 회막에 들어와서는 피를 손가락에 묻혀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며 향단 4뿔에 바르는 일들을 하고, 족장 이하의 다른 사람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은 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집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내면서 이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은 피냄새로, 피비린내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곳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단 있는 곳들에 다 바르며 바닥에 뿌리는 그때에 한두 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장정만 60만 원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번제와 감사제 등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곳은 무슨 냄새로 진동하겠습니까? 피냄새의 진동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들어오면서부터, 아니 멀리서부터 나는 그 피냄새, 역겨운 그 피냄새를 맡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짐승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피냄새를 맡으며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구나라는 그 모습을 상기시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고기를 남은 처리 방식 또한 다릅니다. 회에도 나오다시피 제사장과 회중에 드렸던 고기는 바깥에서 소각을 합니다. 그러나 족장과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에서는 제사장들이 섭취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잠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6절과 역대 29장에 보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밀집하여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중심 가운데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있어서 그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중앙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는 밀집하여서 살아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각 지파별로 각자의 땅을 분배받아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속죄제, 부지 중에 또한 실수로 저지른 죄악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해야 되는데 멀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이들에게 되었겠습니까?
이거 하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멀리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서를 읽다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하지 않던 일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제사들과 그런 명절들이 지켜지지 않다가 나라가 망할 때쯤 돼서 문서가 발견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하지 않았구나 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된 것을 역사서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이 죄악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이것들을 해결하고 나아와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죄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들을 이 피냄새를 맡으며 나오는 모든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회중과 동급이라는 제사장의 죄악으로 인해서 짓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 전체가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하였을 때 똑같이 드리는 그 제물과 같으며, 그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고기를 회중 바깥에서, 진 바깥에서 태우는 그 일들을 하면서 회중과 제사장이 지은 죄악은 동일하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단번에 들이심을, 또 우리의 죄악을 대표하셔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몸을,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찢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예수님 자신을 드리며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죄악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지어서 남아있는 죄악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실수로라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그때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려고 한다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들 모두 내려놓고 와야 된다.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매주마다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죄악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주간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알게 모르게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고 아버지의 마음을 후렵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하리라, 내가 너를 사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주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